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감격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일상, 우리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매번 제가 고백하는 거지만 설교의 기회는 제겐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김영애 목사님, 또 우리 교우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어느 놀이터에 어린아이들 서너시 이렇게 뺑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우리 수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수아만한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뺑 둘러 앉아서 놀고 있었습니다. 무엇하고 놀고 있나 호기심이 들어서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강아지 한 마리를 가운데 두고 놀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끼리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이 대화의 내용이 좀처럼 심상치 않습니다. 이 놀이터에서 나올 법한 즐겁고 뭔가 유쾌한 그런 대화가 아니라 서로 다투고 비난하고 갈등하는 대화였던 것이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이 아이들은 이 강아지, 이 누렁이가 무슨 색깔인지를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남자아이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강아지는 빨간색이야. 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 옆에 여자아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무슨 말이야. 이 강아지는 파란색이야. 놀랍지 않으세요? 네. 그러자 바로 또 그 옆에 있던 덩치가 큰 친구가 우람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너희 둘 다 멍청이구나. 이 강아지 잘 좀 봐. 이 강아지 초록색이야. 강아지의 색깔이 신호등일까요? 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 아이들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네. 안과 교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네. 제가 좀 더 가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갈등의 원인, 이 논쟁의 원인이 이 아이들이 착용하고 있었던 안경에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쓰고 있는 이 안경, 보통 안경이 아닙니다. 어떤 안경이었을까요? 네? 역시 성가대 분들은 찬양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정답을 맞추시는 능력도 탁월하신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이 아이들 모두가 우리 문방구에서 파는 그 셀로판지로 만든 그 색안경을 모두가 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각자 끼고 있는 이 색안경으로 누렁이의 색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겸허하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반추해보면 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곧 우리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신념이라는 색안경, 가치관이라는 색안경, 관념과 의식이라는 색안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가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온 색안경도 있고요. 살아오면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끼워낸 색안경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만 한데 어울려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놀이터의 아이들처럼 우리 삶은 그렇지도 않고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이 다른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부대끼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고 인생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여준 갈등의 내용처럼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 색안경으로 인해, 좀 더 엄밀히 말해서는 내가 낀 색안경이 이 전부라는 이 아집, 혹은요, 내가 색안경을 끼고 있구나 라고 여기는 자기 성찰의 부재로 인해서 서로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로 인해서 공감과 이해가 불가능한, 그래서 종국의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엿보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서의 빛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색안경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 색안경을 뛰어넘어 관계를 회복하고 공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소망을, 그 소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구약성서 본문을 함께 받아 읽었죠. 욥기 이 전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우리 성국 학생이 읽어준 오늘 본문만 딱 떼어서 읽어보면요, 구구절절 옳은 말씀들 뿐입니다. 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시겠습니까? 또한 5절에서 6절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정직한 이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의로운 처소를 예배하시는, 그 평안을 예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7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다 함께 우리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업한 식당이나 우리 교우님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가보면 어김없이 벽에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수험생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님들에게 여러분 힘내세요! 뭐라고? 딱 이 말씀만 떼어서 카톡 보내면서 메시지나 엽서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유명한 7절의 말씀이 누가 말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성서의 구절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의도적으로 우리 성경 봉독할 때 1절 말씀을 빼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욥기서 8장 1절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아 사람, 수아야 너 수아가 아니야. 여기서 수아야 오해하면 안 돼.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방금 함께 외쳤던 이 7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친구인 빌닷이라는,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이 친구가 욥에게 전하고 있는 조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욥기 전체를 봤을 때, 그리고 욥이 처한 정황을 봤을 때 지극히 편향된 색안경에서 비롯된 말, 조언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욥이 처한 삶의 정황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처한 삶의 정황이 무엇입니까?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고난의 상황입니다. 욥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읽어보면요,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런 욥을 시험하기에 이르렀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이 욥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일컬었던 사람 그 욥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알거지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를 잃습니다. 재산 전체를 다 잃게 됩니다. 또 그뿐입니까? 심지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 악성 종기가 나서 그 몰골이 말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욥이요, 이 잿더미에 앉아서 그 옹기 조각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이 형국, 이 상황, 이 정황, 바로 고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소식을 듣고요,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오죠. 오늘 본문에 나온 수아 사람 빌닷 말고도 엘리바스와 소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입니다. 이들은 처음에 와서 욥의 상황을 보고 함께 슬퍼해 줍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비참하고 참 어떤 말도 전할 수 없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옆에 머물러줬던 것뿐이지요. 그냥 그렇게 계속 욥과 함께 더불어서 있어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친구들의 반전이요, 욥기 3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반전의 첫 번째 주자가 바로 아까 소개드렸던 엘리바스라는 친구입니다. 엘리바스가요, 욥기 3장에서 자신을 저주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정말 어렵다고,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안정하다고,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는 욥에게요, 이렇게 조언합니다. 제가 주일학교였으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했을 거예요. 이렇게 욥이 조언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보게 욥,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또 애써 참으려고 했는데 난 이제 못 참겠어. 아니,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는 그렇게 옆에서 붙들어주고 그러더니 정작 네가 당한 일에는 짜증을 내고 낙담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죄 없고 잘못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그리고 연이어 등장하는 두 번째 주자 빌닷이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조언 아닌 조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빌닷의 조언에는요 분명한 색안경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색안경의 이름은 인과응보입니다. 빌닷이 말하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때리고 벌 주는 그 하나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이런 색안경으로요 빌닷이요 오늘 욥의 고난과 원인을 오늘 본문 4절처럼 욥의 자녀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목숨을 앗아가셨고 욥 너한테까지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욥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욥이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성서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지도 않고 주목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빌닷의 색안경일 뿐인 거죠. 한편 이런 빌닷의 색안경에서 이제 욥은 뭘 해야 될까요? 빌닷의 색안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는 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욥을 돌보시고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 이거를 지금 빌닷이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에서 드디어 이 색안경의 절정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시작이 미약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위로와 격려, 공감으로 들리세요? 욥기 42장 7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실까요? 그 분노의 원인을 알아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욥처럼 바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했다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달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그릇되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42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가서 용서할 기회를 주세요. 용서를 구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갚지 않겠다. 옳게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갚지 않겠다.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욥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마가복음 10장 하반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치유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와 이 제자들이요, 이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절박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눈먼 거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께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이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조용히 해! 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이들의 색안경으로 바라본 바디메오는 죄인, 부정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박한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바디메오의 외침 앞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섭니다. 사람들에게 소외와 멸시의 대상이던 이 바디메오의 외침, 눈 먼 것도 모자라서 이 거지로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 인생 앞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머물러 서지 않고는 바디메오를 만날 길이 없죠.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눈먼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절박한 호소를 듣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라고요? 바로 머물러 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기서 머물러 선다는 것, 그것은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곁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나의 색안경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일을 이 멈추지 않는 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러 서지 않으면 상대방과 온전히 관계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머물러 서는 것, 일단 정지.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신 관계의 회복과 공감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물러 서신 예수께서 이제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예수님께서 이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의 웅성거림에서 또 이 바디메오를 향한 이 짜증 가득한 이 목소리들에서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그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색안경을 뛰어넘어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심하고 그것을 물어봐 주는 것이죠. 설령 내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판단, 내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나의 색안경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그 진심 어린 관심의 태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관계 회복과 공감의 두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제발 우리의 색안경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과 이웃들의 삶에 머물러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또 아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을 따스함으로 보듬고 격려하며 곁에 기댈 곳이 되어주는 그런 회복과 공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생들을 자주 면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요, 어릴 때 혹은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과 상처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도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모든 상황의 삶의 굴레들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학생들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에게 머물러서 주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나의 실습도 중요하죠. 나의 성적도 중요하죠. 내가 걸어갈 비전도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관계의 첫 자세, 그것은 내가 함께하는 이들의 곁에 머물러 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너진 삶의 회복이 깃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불통으로 막혀버린 관계 속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요, 우리의 색안경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웃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필요에 반응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답을 주고자 하는,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답답한 공동체가 아니라 진심으로 물어봐주고 관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인자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으로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어떨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당신에게 제가 어떤 도움을 주길 바라시나요? 네,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없으시죠? 당신에게 제가 어떤 도움을 주길 바라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할 때,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었던 장막이 걷히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관계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과 같이요, 새로운 눈뜸, 새로운 비전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요, 그런 눈뜸으로 인해서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 모두가 이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요, 좀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안아주며 서로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함께 머물러 서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대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런 고백 함께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늘
주 안에 우린 하나,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PPT 넘겨주세요. 하시니 형제 자매인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대학교의 공동체와 더불어 주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오니 우리의 색안경을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삶에 머물러주는 섬김과 나의 필요가 아닌 이웃의 필요를 묻고 관심하는 그런 배려가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